예, 오늘 성탄절 맞아서 우리 찬양을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로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역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처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멈출 수 없네. 너무나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정말 기쁜 날이죠. 기쁜 날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 맞는 모습이죠. 어린아이답게 잘 한 것 같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광야를 지나며 또 은혜 아니면 했는데, 우리 청년들 이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그야말로 광야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헤쳐갈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장년부들은 거룩한 밤인가요? 거룩한 밤. 네. 역시 무르익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질 것인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거룩함에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아마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 짧은 촌평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이사야 7장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실은 오늘 제가 범위를 조금 넓게 잡았지요. 구약 이사야도 잡고 또 신약 마태복음도 짝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범위를 아마 다 설교하려면 큰일 났어요. 지금 35분인데. 좀 오늘 오후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짧게 간추려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이들은 이거 빨리 주나 안 주나 이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마냥 시간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구약도 좀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신약도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서 어쨌든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들 굉장히 기쁘게 찬양을 했는데, 분명히 예수님 오신 거 너무나 기쁜 날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기쁜 예수님을 맞이할 때의 그 배경은 어떨까? 그 배경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항상 밝고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우면 새로운 기쁨이 기쁨으로 느껴질까요? 안 느껴져요. 뭔가 어둡고 좀 칙칙하고 좀 컴컴하고 뭔가 음흉하고 뭔가 자관 좀 안 좋을 때, 그럴 때 진짜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님 오신 날 너무나 기쁜 날인데, 기쁜 이야기만 하면은 실감이 잘 안 나고요. 진짜 기쁨의 그 의미가 잘 안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배경을 조금 어두운 걸 얘기할게요. 좀 어두워야 그 어두운 가운데서 이 기쁜 소식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더 확대해서 정말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제가 어둡게 설명한다는 거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 상황을 좀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는
1장 우리 이사야 1장 1절 한번 잠깐 볼게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이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외쳤냐면 우시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4대에 걸쳐서 그 왕을 이렇게 4대 왕이 다스리던 그 시절에 외쳤던 선지자예요. 우시야는 그런대로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상당히 선한 왕이에요. 한 가지 실수가 있긴 있었어요. 한 가지 실수는 그가 자기 직위를 남용을 했어요. 자기가 왕인데 제사장권을 월권을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가지고 문둥병이 들어버렸어요.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가 있어요. 레위 지파 외에는 제사 못 드려요. 뭐 우리가 제사 잘 드리면 좋지 않느냐, 누구든지 다 드리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을 주고 그들에게만 제사권을 허락했는데 이 우시야가 그것까지 월권을 하다가 그만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리면요, 이스라엘은 문둥병을 가장 악하게 봅니다. 병 중에 가장 악하게 봐서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요 내쫓아요. 그래서 왕이 문둥병 걸렸다가 내쫓김 당해가지고 왕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아하스를 세워놓고 섭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담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섭정을 할 때 그때 나라가 휘청합니다. 휘청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왜 또 어려움이 겹쳤냐면 이 아하스는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가 북쪽의 아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람이 또 북쪽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짝짝꿍이 돼가지고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남쪽 유다를 괴롭혔어요. 괴롭혔는데 어쨌든 그 당시는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가 아람이니까 아하스가 봤을 때는 아람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부러워해가지고 아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흥왕할까?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막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 신을 믿어가지고 잘 되나 보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 섬길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신을 섬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신상을 그대로 본따와가지고 성전 문은 걸어 잠궈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집기들은 다 갖다 버려요. 그래 놓고 그 앞에다가 그 우상을 갖다가 떡 세워놨어요. 그리고 백성들 보고 그거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로 몇 번 이렇게 핍박을 가했지요. 특히 아람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셨어요. 아니 유다가 아람을 존경하고 아람을 부러워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따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 나라는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어느 나라 참 좋아하고 그 나라는 참 본받을만하다고 이런 나라 있죠? 야, 저 나라는 참 경제적으로 대국이고 또 뭐든지 다 잘한다. 그러니까 저 나라를 좀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만 이렇게 쫓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상한 갈대가 돼서 옆에 와서 찔러버린대요. 그리고 바벨론을 의지하면 바벨론이 또 와서 또 멸망시킨대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좋아하고 어느 나라를 의지해버리면요 그 나라가 정말로 도와줄 것인가? 안 도와줘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오히려 그런 나라에 의해서 더 압박을 당하고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하스가 아람을 의지했는데 아람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말 듣고 북쪽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저 북쪽에 누가 있어요? 예,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같은 나라인데, 원래는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양쪽으로 나라가 분단이 됐어요. 나뉘어졌어요. 나뉘어졌는데, 북쪽은 어디를 의지하나요? 북쪽은 아무래도 중국을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미국을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자면 북한이 중국을 통해서 중국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한국을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원래는 유다도 아람을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그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과 힘을 합쳐가지고 연합국이 돼가지고 남쪽 유다를 쳐내려 오려고 하는 거예요. 압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압박을 하시는가를 잠깐 설명하는데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1장 2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너희들이 매를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을 몰라봐요. 아니 소도 자기를 키우는 주인을 알아보거든요. 나귀도 자기를 키우는 주인을 알아봐요. 그래서 주인 말 들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된 게 내가 너희 나라를 세웠고 너희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고 너희 나라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지금 엉뚱한 걸 의지하느냐? 너희들은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좀 매를 들겠다. 그런데 매를 들어도 그들이 깨우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매를 얼마나 더 맞으려고 이러느냐 하고서 책망을 하는 중이에요. 책망을 하는 중인데, 자, 그러다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7장. 자, 7장 10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7장 1절부터 보면은요. 북쪽에 그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국이 돼가지고 쳐들어 왔다는 소리를 해요. 그 소식을 전해와요. 전해오니까 아하스가 덜컥 겁이 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한 나라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 아람이 있어요. 아람이 있으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힘으로 견디겠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이걸 막아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완전히 낙담이 됐어요. 절망이에요. 꼼짝없이 지게 생겼어요. 그럼 나라 망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도대체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이게 왜 이러는지를 몰라요. 지금 미련한 왕이. 그리고는 다른 데다가 도움을 요청하지요.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하지요. 도움을 요청해요. 그럼 아수르는 도와줄까요? 아수르 도와주면 그 아수르가 또 나중에 또 자기들 또 삼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란 얘기인데 하나님께 나올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답답해요? 이 나라가 만약에 이대로 망하면 누가 답답해요? 제일 답답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라인데 그들이 주인을 몰라보고 저렇게 멍청한 짓 하다가 그만 망해버려요. 어린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뭘 하다가 아주 막 위험한 곳으로 가다가 그만 죽었어요. 그럼 누가 제일 답답해요? 부모가 제일 답답한 거예요. 아이는 그냥 죽은 걸로 끝나.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어떻게 낳았는데, 어떻게 길렀는데, 어떻게 잠시 놀러 가가지고는 저렇게 그냥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정말 그 부모의 가슴은 메어 터질 일이지요. 메어 터질 일이죠. 자, 그래서 제일 답답한 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한 방법을 제시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사야.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이사야 선자를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사야 보고, 야,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이제 그 얘기 해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금 겁박하고 있는 저 북쪽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내가 반드시 멸망시켜 줄게.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 말이에요. 이기게 해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자, 그러면은 그걸 도대체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거 믿을 만한 징조를 주세요. 이래야 맞지요. 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든지 뭔가 좀 안심할 만한 그 어떤 증표라든지 징조를 달라고 요구해야 맞지요. 그렇죠? 근데 이사야가 가가지고,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절대 이 나라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대신 곧 망하게 할 거다. 곧 망하게 할 건데, 그러니까 너희들 겁낼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게 만약에 못 믿는다면 징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해봐.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한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을 싹 돌리려고 그 말을 했는데, 그때에, 자, 2절 봅시다.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자, 이사야가 아하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 구원한다고 하니까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이 말은요, 자, 깊은 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할 일이죠. 또 아주 높은 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할 일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징조를 구해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 현실적으로 보면은 저 한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북이스라엘과 저 아람을 다 동시에 자기들 힘으로 물리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이에요. 자, 그걸 깊은 일이다 또는 높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만 그런 일도 얼마든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라고 이사야가 중간에서 쉽게 말하면 일러준 거예요. 아하스야, 아하스 왕이요, 당신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이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저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지요? 그렇다면 당신이 거기에 합당한 징조를 구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알려줬더니, 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언뜻 들으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 같죠? 나는 하나님 시험 안 해요. 난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안 한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그 말이에요.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물리치며 어떻게 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망한다는 이야기 나는 못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안 구하겠어요. 뭐 하나님이 그런 거 한다고요? 나 그런 거 못 믿어요. 그 말이에요. 세상에 못 믿을 일 많죠?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우리 원하면 뭐든지 다 되나요? 안 되는 일 많아요. 그렇죠? 안 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요?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런 건 포기해. 끝내. 안 해. 그리고 내버려둬요? 근데 그게 꼭 해야 될 일이라면, 그거 안 하면 죽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힘은 안 되고요. 나는 불가능해요. 내 힘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잖아. 뭐예요?
물론 부모님이 힘이 세면 부모님한테 의지하면 돼요. 근데 부모님이 다 못해줘요. 부모님도 우리에게 용돈 좀 주시고 또 과자 좀 사주시는 건 가능하지만, 그리고 밥 먹여주는 건 가능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못해줘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생명까지는 부모도 책임 못 져요. 이 생명에 관한 것만큼은요, 이걸 쥐고 계시는 분이 따로 계셔요. 누굴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했더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구원 얻기가 더 어렵다. 부자가 구원 얻기가 더 어렵다. 그런 말 하니까 그러면 구원 얻을 사람 한 사람도 없겠네요. 그랬더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요, 낙타가 바늘기로도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 그럴까요? 전능자라 그래요. 전능자. 전능하신 분이다. 근데 그 전능한 일을 아무 때나 막 전능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이 약속한 것만을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무슨 이름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라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거면 천하 없어도 반드시 지켜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한 적이 있죠. 이스라엘 이 언약 자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유다 나라가 그냥 망하는 걸 하나님이 그냥 보시고 마셔야 되겠어요? 막아주셔야 되겠어요? 막아주셔야 돼요. 막아주셔야 되는데, 이 믿음 없는 아하스는 그동안 사람을 의지했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할 길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구하겠다고 하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징조 구하라고 했더니 나는 하나님 여호와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말은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거는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징조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징조 안 구하면, 그래, 네 안 구하니까 그냥 말아라. 하나님 그냥 내팽개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 아브라함이 언약해달라고 막 졸라가지고 언약해줬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때, 애굽에서 구원할 때 막 졸라가지고 구원해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자손을 처음부터 사실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당신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 지켜주셔요. 그래서 지금 징조 구하라고 했더니 징조 안 구하겠대요. 나는 못 믿으니까 안 구하겠대요. 그래도 야, 네가 안 구하면 내가 징조 줄게 그래요. 내가 징조 줄게. 너는 안 구한다고? 그럼 알았어. 내가 줄게.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렇게 지금까지 안 믿어가지고 내가 책망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냐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그 다음 말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래서 저들이 징조를 안 구하니까 그럼 내가 징조 줄게 그래요. 내가 징조 줄게. 예, 무슨 징조예요? 그거는 구원의 징조지요. 그 당시로는 그 유다 나라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징조예요. 자, 무슨 징조인가? 이거는 거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얼른 들으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왜?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징조가 뭐냐면, 자,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그는 임마누엘로 불리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잘 알아요? 몰라요? 처녀가 아기 낳을 수 있죠? 처녀가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 예. 결혼하지 않고도 아기 낳을 수 있어요? 결혼해야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원래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내가 직접 징조줄게 하면서 주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처녀가 아기를 낳게 해줄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기가 이제 엄마 젖을 떼고 엄마 아빠 부를 때쯤 되면 그때는 저 북쪽 나라가 멸망하고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만들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불가능할 것 같은데 누가 하시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만 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은 시제해서 안 해. 하나님.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건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 안 하셔.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뭘까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 세계 천지가 창조된 것도 사람이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일이에요. 이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고 모든 동식물을 만들고 지금까지 해놓은 것들만 해도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무수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지극히 작은 것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생각이 옳대요. 또 못 믿으면서 옳대. 자,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참 불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겠대요. 하시겠다고 하고요. 다 한 얘기를 다 해버리면 또 시시하니까 신약으로 넘어갈게요. 신약으로 어떻게 됐는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는가? 근데 왜 이게 갑자기 또 신약으로 껑충 뛰는가? 예.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예언은 짧은 일들을 곧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것들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예언이었고 2차적으로는 그 예언의 내용이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 정말 모두 멸망하게 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 보냐면, 자, 마태복음. 오늘 또 하나 본다고 그랬지요? 예, 마태복음. 몇 장? 1장. 몇 절? 예, 1장 몇 절요? 예, 18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그리고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700년이 지났어요. 700년이 지난 다음에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랬어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약혼은 했지만은 아직 동거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결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결혼 안 했으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처녀라고 그래요. 처녀라고 그러는데
그 처녀가 그만 아기를 잉태했어요. 근데 왜 또 하필이면 정혼을 했을까? 아예 정혼을 안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약혼을 안 했으면 더 확실하게 처녀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아기를 낳으면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게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법적으로 약혼이라도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죽을 죄가 돼 버려요. 죽을 죄가 되기 때문에 아기를 낳기 전에 아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결혼을 한 것처럼 약혼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보호자가 있으니까 죽이지는 않아요. 죽이지는 않는데 분명하게 처녀인 상태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니라 해놓고 22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이렇게 된 것은 뭘 이룬 거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어느 선지자일까요? 예, 아까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자, 23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요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어떤 속성,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존재 형식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고유명사잖아요. 고유명사란 말은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뭐 여호와 니시니, 여호와 뭐 샬롬이니, 여호와 뭐니 쭉 가면서 이름을 많이 열거하는데, 그리고 엘로힘이다 뭐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는요, 이름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일반 명사고요, 보통 명사고, 거기다가 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덧붙여 놓은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유 명사는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유일한 이름은 여호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분의 속성이나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나 그분의 어떤 사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름이에요. 누가 예를 들어서 막 뭘 잘 고쳐요. 잘 고치면 뭐라고 그래요? 보통 저 사람 기술자다 또는 척척 박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박사는 아닌데 척척 박사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그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그 본명은 아니에요. 그 사람 본명은 아니에요. 본명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본명을 잘 모르는데 그분이 하는 일을 봐가지고 그의 이름을 붙여줘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이고, 그런데 그 전에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자, 아들을 낳으면 누구라고 부르라고요? 예수라고 부르라는 거죠. 또 예수는, 그러면서 예수는 또 구원자라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고유명사지요. 예수님의 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언약 자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를 얘기하는데, 그분은 임마누엘이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다 라는 뜻이니까, 그의 본성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 부정 모혈로 인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부부가 결혼해서 태어난 그런 아기가 아니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요즘 과학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잘 못 믿어요. 잘 못 믿는데 제가 어느 목사님 간증 하나 소개할게요. 오늘. 예. 이제 말씀은 다 끝났어요.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예, 마치는데 어느 목사님이 한 여성도가 여성도도 아니죠. 그 당시는 이제 그냥 상담을 하러 왔대요. 상담을 하러 왔는데 자기 남편이 매일같이 잠자려고 하면은 회칼을 옆에 놓고 죽인다고 매일같이 그런대요. 매일같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못 살겠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으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결책이라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되지만 또 남편도 믿어야 된다. 그러니 남편을 꼭 데려와라. 남편 데리고 교회를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 남편이 뭐 잘 오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마 부인이 가서 때를 썼는가 봐요. 그래서 교회 당신 안 나가면 나도 죽고 당신도 죽고 우리 죽자고 막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교회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분이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이분이 원래 부인은 한국은행 딸이고 한국은행 총재 딸이고 남편은 UCLA까지 가서 유학하고 아주 세계적인 암 치료 병원 그 의사가 됐어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똑똑하신 분인데 이런 분이 갑자기 술을 많이 먹고 그러다가 중풍이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중풍이 걸리니까 자기 몸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고 하니까 어떤 놈이 맨날 업어갈까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병이 생긴 거예요. 혼자 고민하다가 그래가지고 의처증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밖에만 나가면은 어떤 놈 만나는 줄 알고 그냥 가만 안 놔두겠다고 막 그러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부인이 어디 간다고 하면 쫄쫄 따라가는 거야. 그 몸도 불구하신 분이 따라가니까 교회까지 따라오신 거예요. 부인 지키려고. 그래가지고 따라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목사를 갖다가 쳐다보더니 예배가 끝나고 나가지고는 왜 내 부인한테 쳐다보냐고, 내 부인을 왜 자세히 보냐고, 다음부터는 내 부인 보면 죽인다고 막 목사한테 막 협박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이쪽 보고 저쪽 봤대요. 가운데를 못 봤대요. 왜냐면 그 사람이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는데 또 빠짐없이 교회는 나오더래요. 왜냐하면 또 누가 업어갈까봐. 그렇게 나오더니 어느 날은 또 목사를 찾아와가지고는 사람은 똑똑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며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냐고. 이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자기가 뭐 박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절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더니 한 1년쯤 지나니까 갑자기 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정신분열증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미치겠다고 지금 미치는데 도대체 이 머리로는 믿어지질 않는데 가슴은 왜 이렇게 뜨거운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거 막 내가 지금 정신분열증이라고. 이게 지금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거는 이게 정신분열증의 전조 증상이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정신분열증이 생겼으니 이거 당신 책임지라고. 목사한테 그러더래요. 그래서 잘 됐다고. 그럼 내가 약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을 읽으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역시 박사는 박사인가 봐요. 성경을 자세히 그렇게 많이 깊이 읽었다고 그래요. 읽고 나더니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사람이 믿어진 거예요. 믿어져 가지고는 어느 날은 씩씩거리고 왔더래요. 씩씩거리고 와가지고는 내가 이게 이제 믿어져 가지고 어떻게 믿어졌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양서류나 이 파충류 중에는요 수컷이 없이도 이게 생식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 난자에 어떤 전기적 충격을 주든지 외부적인 어떤 영향을 줘버리면은 순간적으로 어떤 스파크에 의해서 그것이 부화가 돼요. 부화가 되고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일종의 단성 생식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게요. 원래 이 파충류 같은 경우는 특히 파충류 같은 경우는 온도를 예를 들어서 30도 이하로 하면은 이게 암컷이 되고요. 30도 이상으로 하면은 수컷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악어 아닙니까? 악어. 예, 그런 게 있어요. 뭐 개구리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박사니까 그걸 알잖아요. 아는데 아니 이런 정말 이런 미물 이런 것들도 외부적 충격만 주면은 그게 생명체가 되는데 아니 뭐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났다면 그까짓 게 뭐 문제냐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데 그러면 가능하지 왜 안 가능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그 얘기를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다른 친구들이 안 믿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끼들이 이걸 안 믿어 내가 죽여버린다고 그랬대요. 이렇게 확실한 걸 왜 안 믿냐고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시라고. 당신 1년 전에 당신은 이렇게 안 믿었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 죽이면 안 된다고. 예수를 믿게 해서 살려야지. 그렇게 예수 안 믿는다고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게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봐도 못 믿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는 우리의 이 짧은 지식이 나가보세요. 짧은 지식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어리석어서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죠. 우리는 안 보면 없나요? 안 보는 게 더 많아요. 지금 우리가 다 발견한 것 같지만요. 우리가 발견한 거는 이 지구 중에서도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지금 뭐 화성도 가고 어디도 간다 그러는데 우주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지금 발견 못한 게 지금 뭐 수천 배, 수만 배 더 많습니다. 지금 아직 은하계도 지금 다 파악이 안 됐어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아직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계인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더 많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 경험한 것만 아니까 경험한 것 이상을 몰라서 하는 소리지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잉태 성령이 하시면 못 하실 일 없어요. 성령이 하시면은 실제로 그 당시 역사 속에서 온갖 일을 다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이사야 결론만 내고 막 칠게요. 자, 이사야에서 아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사야의 아내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사야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쯤 주전 722년인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람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 아하스를 겁박했던 그러한 나라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 징조를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또 젊은 여자라고 또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 그러는데 젊은 여자 같으면은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에 대한 징조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징조라고 하는 거는 확실한 증표가 돼야 돼요. 증표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보통 젊은 여자들이 애 하나 낳아가지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그거 가지고 무슨 뉴스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건 안 되죠. 예수라는 이름은요, 지금도 유대 땅에 가면 또는 그 아랍거리에 가면요, 예수라는 이름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예수를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인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는 임마누엘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참 선지자로 오시고 또 우리를 대속하는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 오신 거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을 믿으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다 참여하게 돼요. 그 영원한 아무리 어두운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어린이들 믿어요? 네. 오늘 잘 참으셨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2000년 전에 믿지 않는 백성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들었지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 징조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또 우리에게 참된 영생의 길을 주시고 참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아무리 어려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정말 세상 믿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징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